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시록 그 16장 16절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6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시록 16장 16절에서 저희가 계시록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지금 요엘서에서 봤었던 것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요엘서의 이제 3장, 요엘서 3장 내용과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1절에서 16절 내용과 계시록 16장 16절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그 요엘서에 나오는 얘기하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요엘서는 이제 BC 600년경에 쓰인 책이고요. 계시록은 AD 95년에 쓰인 책이다. 700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과 계시록의 내용이 같다. 결국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 성경의 내용들,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의 내용들이 연결되는 걸 봤을 때, 그 저희가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영해라고 하죠. 영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의미로 특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영해라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순화시켜서 말씀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은 성경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많이 이제 특히 현대로 올수록 성경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내용을 그렇다고 다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자, 영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의 믿음, 그러니까 저희 침례교회 믿음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부분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신약과 구약이 하나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내용을 100%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영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해라게 되면 신약과 구약 연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스리엘 계곡 앞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 에스리엘 계곡 앞에 있는 무기토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했을 때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무기토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무기토 골짜기는 에스리엘 계곡 앞에 있는 지명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명입니다. 실제 지명. 그 무기토는 어디 있냐면 갈릴리에서 조금 더 서남쪽에 있습니다.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도에 보시면, 성경에 있는 그 뒤에 붙어보신 참고 지도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모든 민족들이 모이는데, 그 민족들이 모이는 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내용들이 요엘서에 따라옵니다. 요엘서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요엘서 3장 9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3장 9절부터 3장 11절까지인데요.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올지어다.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들을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근데 여기서 10절 잠깐 보시면, 요엘서 3장 10절에 보시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 정반대로 나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반대로 되어 있죠. 정반대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좀 약간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님이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반역에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왕왕 있고요. 그럴 때 주님이 비웃으시는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웃는다는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하고 조금, 영어에서는 영어 주석서에 보면 sarcastic이라고 나옵니다. sarcastic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게 직역을 하면 뭐 비꼰다, 아니면 뭐 풍자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엘서 3장 9절 보통 주석서에 나오는 sarcastic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기가 막히셔가지고, 하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과 사탄의 차이는 무한대와 영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사탄보다도 더 약한 존재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주님과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면서 싸우겠다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냐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셔가지고 기가 막히시는 상황. 그래서 약간 어떤 점에서 보면 그래 열심히 해봐, 도대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한번 열심히 해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 보면 비웃는 편이라고 말씀하는데, 뭐 비웃는다는 말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하여튼 영어로 말씀드리면 sarcastic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유대인을 주님이 보호하는, 유대인을 멸하는 목적으로 모든 민족들을 모였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조금만 주님이 이 전체 상황을 조금만 알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일으키시니까 주님께 입장에서 보시면 그게 좀 뭐 화나시는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황당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내용이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장 1절. 시편 2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게 시편 2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상당히 유명한, 이게 보통 메시아의 승리와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요. 시편 2편에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여 백성들이 헛된 일을 깨하느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과 함께 의노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여 이르시기를, 오 그들이 결박한 자를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뜰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이러면서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땅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니라.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지금 그 비웃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죠. 주님께서 여기서요 2편을 2절, 그러니까 시편 2편의 2절에 보시면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라고 되어 있죠. 기름 부은 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란 말은 많이 들으시잖아요. 메시아 많이 들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메시아가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기름 부은 자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하고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왜 의미가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고요. 성경에서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왕이고요, 하나는 제사장이고요,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경우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은 주님은 왕이시면서 선지자시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에 관련된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주님, 메시아로서의,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주님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기름 부으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왕한테 기름 부는 거를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가장 이제 아직도 왕정 일을 하고 있는 나라, 물론 뭐 그거는 이제 입헌 군주제이긴 합니다만, 왕정하는 나라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죠? 영국입니다. 영국은요 그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를 가지고 있죠. 영국 국교의 성공회의 가장 높은 그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런던에 없고요, 런던에서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은 약간 더 남동쪽에 있는데 켄트라는 동네가 있고요. 뭐 굉장히 시골인데 켄트에 가면은 캔터베리 대성당이 있거든요. 그 캔터베리 대성당에 있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 국교의 수장입니다. 근데 영국 왕이 바뀌면 캔터베리 대주교가 왕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하도 이제 영국 왕이 바뀐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걸 본 적이 뭐 저도 없습니다만, 근데
왕이 바뀌게 되면 캔터베리 대주가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실 때도 그렇게 됐었고요. 이제 다음 왕이 윌리엄이 될지 뭐 찰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윌리엄이 된다는 얘기 많이 했죠. 찰스 너무 나이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윌리엄이 되시면 그 윌리엄한테 기름을 붓는 건 캔터베리 대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국의 역시 그리스도 전통이겠지만 왕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절차가 완성된다는 뜻이죠. 지금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자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고요.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또 여기서 주라고 나오죠. 2장 1절에 보시면 2편 1절에 보시면 2편 1절 보시면 주라고 나오는데 주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입니다. 아도나.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 땅의 왕들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시편 2편에 있는 내용도 2편의 1절, 2절, 3절은 보통 계시록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 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 땅의 왕들은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왕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왕들이 지금 주님과 메시아 우리 주님 이 합해서 주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해서 주님한테 지금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비웃으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도대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데 그 뒤에 그 그런 말이 나오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이게 그 성경에만 특별히 나오는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닌데 성경이 많이 나오는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말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분노하시는 뜻이에요. 분노한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하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심이란 말이 들어가지고 심히 기뻐하지 않는 얘기는 반대로 분노하셔서 화가 나셔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몹시 분노하셔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괴롭게 이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땅 시온에 세웠노라. 너네 싸워봐야 상관없다. 너네가 아무리 대적을 해봐야 나의 계획엔 변동이 없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님과 그 주님의 대적해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가 개미입니다. 우리가 개미예요. 개미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개미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개미 입장에서 인간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존재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미라는 소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미라는 소설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나오는 게 있었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5개의 기둥이 내려와가지고 개미들을 많이 죽이는 게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그 다섯 가의 기둥을 갖다가 막 놀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개미라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했던 소설인데요. 소설은 별로 좋은 소설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 5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둥이 뭔지 아세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개미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음식 같은 거 이제 풀어놓고 있으면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개미들이. 근데 하늘에서 5개의 기둥이 내려와서 뭉갠 겁니다. 근데 개미 입장에서 그걸 보면 갑자기 어느 날 파란 하늘에서 5개의 기둥이 내려와서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개의 기둥을 어떻게 할 거냐 갖고 여왕하고 개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대목이 나와요. 저기 보면 그 소설에 보면. 근데 개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손가락이 그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와 주님과의 차이는 그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근데 그걸 대적해서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주님과 대적해서 이루는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는 그 해석이고요.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어떻게 되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손자병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손자병법을 영어로 이제 해석한 그 책을 보면 Art of W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기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손자병법에 보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데 잘못 아시는 게 있어요. GPG이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GPG 한자로 하면 그게 뭐냐 뜻이냐면 너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렇게 백전백승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손자병법 원문에 보면 백전백승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백전불태라고 나옵니다.
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합니다. 뭐냐면 너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아니고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아니고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점 불태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정용법에 선정용법은 1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6,006장가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어서 근데 그 선정용법의 굉장히 뜻은 깊은데 거기 안에 맨 앞에 보면 시계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선정용법의 맨 첫 편입니다. 13편 중에 시계편에 그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47계라는 말이 나와요. 547계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그거를 이용해서 전쟁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플랜하는 거죠. 플랜. 전쟁을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시계입니다. 시작할 때 시자고 계획할 때 계자예요. 근데 시계편에 547계에 보면 그게 뭐냐면 그 547계라는 걸 이용해서 전쟁할지 안 할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이제 5사라는 게 도, 천, 지, 장, 법 해가지고 법도에 맞느냐 법규에 맞느냐 그 다음에 뭐 천지는 우리하고 연결돼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 547계 해서 결국 이길 전쟁만 하는 거예요. 이길 전쟁. 질 전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질 것도 못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절대로 질 걸 하지 말아라. 그 당연히 그거 질 걸 하지 않으니까 100전 100패 그러니까 패할 일은 없는 거죠. 안 하니까. 이길 전쟁만 하니까. 선정용법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상당 부분 분들이 그걸 해서 착각을 하시는데 지는 건 지는 겁니다.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해서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약간 똑같은 상황에서 정신력이 있다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력으로 그 물리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안 믿기시겠지만 많이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보시면 독일과 소련이 싸운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전쟁은 독소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독일과 소련이 싸운 건데 독일과 소련이 싸워서 누가 이겼죠? 소련이 이겼습니다. 소련이 이겼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이 2차 세계 이긴 거에 도움이 이만큼이라면 2차 세계에서 소련이 독일이 이게 이만큼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죽었냐면요. 독소 전쟁에서 사상자 수 얼마나 많이 죽은 사상자 수는 독일은 1200만이 죽었습니다. 죽거나 다쳤어. 1200만. 상상이 안 되시죠? 1200만. 소련은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3000만이 죽었습니다. 3000만. 죽거나 다친 사람이. 최소 3000만, 최소 4000만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3000에서 4000만. 그렇지만 소련이 이겼습니다. 왜요? 소련이 더 국력이 크거든요. 소련의 엄청난 국력 때문에 독일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독일과 소련의 국력차보다 더 큰 데가 어디냐면요. 태평양 전쟁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싸움. 일본과 미국의 국력차를 비교를 해보면요. 적게 보면 5대1, 많게 보면 50대1까지 나옵니다. 보통 15대1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전쟁 당시에.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 전쟁을 한 거죠. 일본이 미국에 전쟁을 해서 우리는 굉장한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 안 했으면 우리 아마 일본말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광복군으로 독립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다. 광복 독립 안 했어요. 저희는 독립전쟁이 없었던 나라예요. 부끄럽게도. 저희는 그냥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얼떨결에. 근데 그 일본과 미국의 전쟁쳐도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국력차에 불구하고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켜주는 바람에 이긴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인간이 이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일본이 어리석어서 독립이 됐는데 이렇게 어리석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도 한다는 거죠. 독일이 소련하고 전쟁한 것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요. 일본이 미국이랑 한 것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누가 봐도. 근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한테 하는 거는 일본이 미국에 전쟁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주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이렇게 굳이 뭐 저 547개니 손자병법이니 독서전쟁까지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적용이 중요한데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 때 저희가 주님과 대적해서 사는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주님과 대적하는 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분들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뭐 정확히 말씀은 매일매일 느끼시겠죠. 저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매일매일. 그게 주님하고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하고 대적하는 거는 무조건 지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하십시오. 도저히 주님과 대적하는 거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16장에서 배우실 때 아마겟돈 전쟁과 비교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주님과의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주님의 무한하심을 알고 그냥 주님 뜻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에 어긋나게 살면 무조건 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런 차이는 있죠. 지금 당장 그 효과를 지는 효과가 있을지 1년 뒤에 있을지 10년 뒤에 있을지 내세에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무조건 지는 게임. 그러니까 지는 게임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가 뭐 왜 배우느냐? 지는 게임 하지 말자. 주님한테 대적하지 말자. 그럼 무조건 지는 게임. 그 다음에요. 16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은 일곱 전체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쏘아부드네 큰 음성이 하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와서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니, 다 이루어졌다 여기 많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다 이루어졌다는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리를 숙여 숨을 거두신다. 지금 십자가에서 보통 십자가를 위해서 읽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가상칠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이루어졌던 말인데요. 결국 이거는 지금 일곱 번째 천사의 그 병의 심판이 모든 심판의 마지막이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께서 그런 뜻에서 마지막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18절에 보시면 음성들과 천둥들의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지금 큰 지진이 지금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큰 지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 이사야서 24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 23절.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시민들이며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땅의 범죄가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위에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노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갇혀진 것까지 그들이 함께 합쳐서 감옥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뒤에 벌을 받으리라.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며 자신들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21절 약간 보시면요. 그날이 어디라고요? 주의 날이죠. 주의 날. 그날이 주의 날이고요. 거기 뒤에 보시면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이 멸하시는, 이게 뭐죠?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주를 대적해서 모인 그 적그리스도와 합세하는 그런 땅의 왕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벌하시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합쳐서 감옥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뒤에 벌을 받으시라. 주님께서 지금 이걸 벌을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요 얘기가 보통 백보자 심판하고 연결됩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백보자 심판을 해가지고 그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디 던진다고요? 불령곳에 던졌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오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되면 그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그다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령곳에 영원히 던지게 되거든요. 즉 그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이게 그 전쟁과 어떤 결과가 있는지가 아까 요엘서에도 있었고요, 계시록에도 있었고요, 이사야서도 있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으니까 저희가 주님을 대적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거는 그 20절에 보시면 범죄, 땅의 범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의 범죄가 나오는데 그 현대에서 저희가 하나 좀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은 현대는요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범죄 둔감한 시대. 범죄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굉장히 심한 범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 있어요. 현대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동성애나 불륜이나 살인 같은 이런 범죄들이 일반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근데 그걸 별거 아니라고 느낀다는 거를 갖다가 제일 보시고 싶으신 방법은요. 아침 TV 드라마를 지금 보시면 됩니다. 아침 TV 드라마. 아니면 저는 본 적은 별로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아침 TV 드라마를 보시면 TV 드라마에 불륜, 뭐 살인 이런 것들이 뭐 수두룩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독서에 보면. 그래서 이게 왜 드라마 같은 데를 제가 얘기를 드냐면 저희가 똑같은 잘못이라도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 둔감해지게 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특히 TV에 나와서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뭐랄까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금기사항이었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동성애라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특히 그 여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냐면 게이 친구가 최고라는 거예요. 게이 친구가 최고인 이유는 뭐냐면 남자인 남자인데 여자 같은 남자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뭐 자기하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내 느낌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뭐 게이 친구가 굉장히 여자 친구로서 최고다. 여자들이 친구.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미국 드라마 중에 뭐 윌 앤 그레이스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섹스 앤드 시티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런 드라마들 같은 데 보면 게이들이 멋있는 거로 나와요. 옷 잘 입고 직업도 좋고 심지어는 여자들 마음도 잘 들어오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게이라는 게 멋있는 거구나. 이런 인상을 하게 된다니까요. 심지어는요. 미국 대학에 갈 때요. 게이라고 자기가 뭐라 그러죠? 그 에세이를 쓰면 자기에 대해서 쓰면은 대학 갈 때 유리합니다. 소수에 대한 미국에서 이제 마이너리티라고 하는데 소수나 편견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게이라고 하면은 대학 갈 때 혜택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살인자라고 얘기하면 혜택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 밖에 가서 하면 저는 야단 맞는 거죠. 윌 앤 그레이스라는 그 드라마는 뭐냐면 윌 앤 그레이스도 윌이 아마 동성애자인데 변호사예요. 굉장히 인상도 좋고 그렇게 나옵니다.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부분에서 편해지는 거죠. 또 옛날에 그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긴 톰 크루즈가 아니 누구죠? 톰 행스가 동성애자로 나옵니다. 그 남자친구는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 동성애자 때문에 불이익 받은 걸 갖고 소송해가지고 이기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그 나쁜 것들을 너무너무 익숙하게 만들어서 범죄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게 하는, 쉽게 말하면 변제들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민감한 마음, 자꾸 우리가 이 16장 하면서 그 말씀드렸잖습니다. 저희가 주님 입장에서, 주님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둔감해지거든요. 자꾸 이 사회에 살다 보면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걸 자꾸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둔감한 얘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둔감하든 안 하든 죄는 죄인 거예요. 범죄는 범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장 19절 보시면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도 무너지며 큰 바벨론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주시나. 지금 이제 계속 7번째 그 병의 심판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큰 도시가 갈라지면서 큰 바빌론에 주님께서 진노와 포도주잔을 주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진노의 포도즙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성경에서 특히 그 계시록에서 그 주님의 진노를 나타날 때 포도즙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노의 포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포도즙잔을 준다는 게 주님이 진노를 그쪽에 쏟아붓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예를 들면 그 어떤 신학자들 분 중에 보면 이거를 이제 로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바빌론 로마 또는 영적인 바빌론이니까 이거는 가톨릭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걸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 그 구절만 봐서는 이 바빌론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워루드 같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그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런 상징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인 도시를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마 최후의 심판 때가 되게 되면 바빌론 도시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옛날 옛날에 바빌론 도시가 지금은 이제 유적으로만 남아 있는데 그것이 도시 형태로 부활을 할 것이고 그 부활한 도시에 이런 게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어느 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제가 16장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저희가 바빌론에 대해 공부를 할 건데요. 성경에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빌론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드리겠지만 잠깐 얘기 드리면 창세기 보면 바벨탑 나오죠. 바벨탑. 그 바벨탑이 있던 도시입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면. 그리고 누가 만든 도시냐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큰 사냥꾼이라고 하는 니물롯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빌론은 항상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타락한 거의 상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바빌론이 지금 그 주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런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바빌론 얘기 드리게 하겠는데 지금 이거는 뭐 그런 점에서 영적인 바빌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물질적인 바빌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16장 20절에 보시면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는다는 얘기죠.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 지진에 따라서 지금 산과 바다가 다 없어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그 도시라든지 모든 것이 없어진다 이런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시계가 고장난 거 아닌가요? 지금 맞나요? 15분이? 좀 15분 넘었을 것 같은데 계속 서 있는 것 같아서. 32. 그렇죠. 아저씨 잘못했죠. 아니 한참 했는데 시계가 안 가고 있나 지금. 다 끝나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6장 21절에 보시면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한 하나님을 모독하니 또 이것이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야. 지금 여기서 1달란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달란트는 과거 역사에 따라서 그 무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8파운드에서 10파운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그 기준이. 근데 재밌는 거는요. 8파운드, 10파운드가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볼링장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볼링장에 가셔가지고 볼링공을 고르시잖아요. 볼링공 중에서 여자분들이 고르시는 볼링공이 자매님들이 고르시는 볼링공이 보통 8파운드입니다. 남자들이 형제들이 보통 고르는 볼링공이 10파운드에서 12파운드 되거든요. 이만한 볼링공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박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지금 제가 이게 교재로 쓰는 서치원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차를 왜 밖에 세우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차를 밖에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떨어지고 있으면 건물 안에서도 위험할 것 같아요. 건물 안에서도. 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게 만약 하늘에서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최소한 사망이겠죠. 최소한 사망. 맞는 그 순간. 지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겠지 생각을 하시죠. 지도를 인터넷을 쳐보시면요. 1803년 4월 26일 날 그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지역에 아일이라는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8파운드짜리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1803년 4월 26일 날. 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박이 떨어졌답니다. 8파운드짜리. 그러면 옛날에 한번 있었으면 당연히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진위 이후에 하늘에서 8파운드짜리 우박이 떨어져서 지금 이
모든 도시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무서운 걸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그러니까 이 환란기 이전에 휴거되니까 이 환란기를 겪진 않죠. 그렇지만 그런 이 구절 자체를 읽어봤을 때 상당히 무서운 구절은 맞지 않습니까? 무서운 구절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구절들을 문자로 해석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자를 안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면 상징적으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영에 차듯이 상징적으로 설명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저희의 믿음은 성경이 있는 대로 믿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이걸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그 영해와 문자로 믿는 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해를 믿는 거는요, 영해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일종의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해석으로 있는 거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기를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쓰여 있는데 주님이 쓰셨는데 성령님이 쓰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이걸 믿는 거죠. 그런데 성경들이 믿는 거는 반대로 뭐냐면 자기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지식은 아무것도 없고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그렇게 쓰셨으면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인간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1800년대까지만 해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읽었어요. 성경을. 그럼 문자 그대로 읽는 게 바뀐 건 언제부터 바뀌게 됐냐면 1800년대 이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1800년대부터 이제 사실은 계몽 시대가 1700년대, 1600년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700년, 1800년 이후면서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전을 했죠. 뉴턴이라든지 이런 뭐랄까 물리학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게 17세기, 16세기 있었고요. 17세기, 18세기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과학의 발전이 계속 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신이라는 건 저희들 표현이고 그때의 표현을 하면 신뢰하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게 성경도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보통 말하는 성경 비평학이라는 겁니다. 성경 비평학. 이게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에서 그런 성경 비평학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현대에 있는 신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이런 성경 비평학에 근본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신학교가 아니라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학을 근거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건 오히려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건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가르친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기저에는 인간의 과학 지식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그 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 지식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오면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거에는 진화론을 포함해서요.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진화론이 어떻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리겠고요. 근데 그 얘기만 드릴게요. 역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게 최근에 와서 느끼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가장 큰 발전이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지금 과학 중에서 물리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인데 물리학에서 뉴턴의 물리학 시대가 있었어요. 고전 역학 시대라고 보통 부르는데 뉴턴의 물리학 시대가 있다가 지금 이제 지금 사실은 그게 이제 중력에 대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턴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우주를 그걸 이해했거든요. 근데 아이작 뉴턴의 그 우주관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있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전 역학에 따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으면 미래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930년대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냥 뭐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확정성이에요. 불확정성. 그리고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고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 굉장히 어려운 얘기도 들리시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요. 제 친구한테, 제 친구 이제 물리학 교수한테 들은 얘기냐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잘 모르겠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은 잘 안 모르겠다. 심지어는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수학,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위상기하학인가 뭐 이런 거에 의하면 그냥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래요. 저희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과학 지식의 확고한 신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념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어요. 누가? 과학자들이. 가장 우수한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요. 그건 우리나라 어떤 연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시면 자연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형이상학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철학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철학을 넘어서서 신학에 가까워지더라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왜?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알면 알수록. 근데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과학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씀드리면 성경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해족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족속. 해족속이 히타이트를 얘기합니다. 히타이트. 아시리아 들어보셨죠? 아시리아. 아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아시리아하고 해족속 많이 나오거든요. 해족속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죠?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근데 아시리아와 히타이트는 성경 외에는 어떠한 역사적 유물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1800년대까지. 1800년대에 니네베라고 하는 데가 발굴이 되면서 아시리아가 발굴이 됐고요. 히타이트라는 건 지금 지역의 하투샤라고 하는 지역인데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하투샤에서 발굴이 되면서 히타이트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히타이트, 해족속이 여기구나.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가 발견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 발견된 내용이랑 성경 내용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100년, 200년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그때가 되면 과학이 더 발전해서 알아봤더니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알고 있던 과학 지식은 다 헛소리였고 우주는 이렇게 형성이 됐더라라고 만약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포인트는 과학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성경이래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연약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취약한데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 우리는 성경이 틀렸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가장 겸허하게 우리가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길은 모르는 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어떻게 나왔는지는요. 지금 아무리 생물 공부를 해서 생명이 어떻게 모릅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거는 단백질이 발견되는 걸 알고 있지만 단백질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엄청난 차이거든요. 몰라요 지금. 지금 우주가 창조한 거는 우주가 언제 발생하는 건 빅뱅이라는 걸 생각했다는 게 다섯 소리죠. 우주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지금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폭발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폭발 이전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폭발을 해서 시작된 게 최종적으로는 빅크런치로 끝나거든요. 그럼 그 뒤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좁아. 그런 걸 알고 있을 때 성경을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주님과 맞서서 전쟁을 하려는 거랑 다를 게 거의 없다. 다를 게 거의 없다. 그건 무조건 지는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바벨론을 할 건데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성경에요. 회개라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회개는요. 로이드 존스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번 성경학자 로이드 목사님이 회개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시편 51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럼 오늘 시간이 없으면 제가 51편한 얘기들을 읽지는 않겠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에 대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범죄고요.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이고요. 영어로는 iniqu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입니다.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불법과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한테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범죄는 뭐고 불법은 뭐고 죄는 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범죄는요 권위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 이것도 다 범죄고요. 하지만 그게 꼭 아니더라도 저보다 권위 있는 사람,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한테 대적하는 게 범죄입니다. 그거에서 회개하는 거고요. 또 돌이키는 거고요. 불법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눈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하는 게 불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살인이나 간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살인이나 간음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거 안 하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불법에서 일으킨다는 게. 근데 질투나 시기도 불법입니다. 질투나 시기도 불법인데 질투나 시기는 누구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우리가 그 사실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는 게 우리 몸에 배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죄는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와 불법과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범죄와 불법이 죄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지, 내가 불법하고 있는지, 내가 죄라고 있는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 드리는 게 예민한, 우리가 그런 우리 주의와 우리 행동에 대해서 예민한 감정을 갖고 있어야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잘못한 걸 모를 테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바빌론에 대해서, 바빌론 굉장히 재밌거든요. 다음 시간에 바빌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